시간은 15페이지의 하단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주의 세계가 없어져야 저주를 복으로 바꾼 주님의 새 세계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는 첫 아담 세계의, 즉 첫 아담의 영, 첫 아담이 받은 마귀의 영과 첫 아담이 그 이제 죄인이 된 부패한 마음이란 말이야. 그걸 상징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실제는 뭐냐면 예창조의 만물의 그 영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담과 하와라는 그 두 부부의 두 사람의 영과 마음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예창조는 당연히 심판하고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저주가 임한 모든 생물도 아담 부부의 타락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함께 지금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회복을 해야 되고, 만물을 또 새롭게 하셔서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언대로 새 일을 행하러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그 토를 닦으셨고 그 영께서 오셔서 새 일을, 하나님의 새 창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새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이 아담의 저주를 전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꾼 것과 같이, 이것은 뭘로나 가능하냐, 새 창조는 새 영과 새 마음에 깨달아서 믿어줘야 되는 문제와 관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은 모두 저주의 세계를 복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7번 자료는 그냥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바벨론 포로 70년이나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두신 거잖아요. 70년이 마치면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새 땅으로 돌아온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수가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그 소수의 무리를 얻기 위해서 다 타락의 길을 다 함께 가는 것 같아도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권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5장 본문 강의 8번 자료, 우리 식구들 다 인터넷상에 올려놓았으니까 그 자료를 다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강론 자료가 8번 자료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이 계명이라는 것은 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케 하는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 밖으로 불못으로 쫓겨나는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예배당에 안 나오면 지옥, 예배당에 나오면 천당, 이렇게 천당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는 말이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의 걸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천국 복음, 마태복음, 신약 말씀을 믿었으면 본인은 행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강요해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자신은 안 지켜, 실제로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들어왔지만 지킬 수 없다는 건 왜 그래요? 영은 거듭났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에,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였던 이방의 에, 그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냐? 아니죠. 네. 목사들이 하는 말이 100% 거짓말이? 그렇지 않아요. 99%가 다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사람의 교훈을 조금씩 섞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과 성 밖은 다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맞아요? 거룩한 성 밖에도 땅에 왕들이 있는데 그 땅의 왕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흑안인문백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황이면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큰 자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듯이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는 구별되나 세상 교계의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는 그들은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다고 가르쳐서 그냥 너무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좋지요. 그럼 나도 베드로와 바울과 뭐 예수님과 똑같이 상 받겠네. 막 이러면 사람이 괜히 붕 뜨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에 의한 천국의 다스림, 게 천국 통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 안에서 빛으로 다스린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는 사람 자신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은 작은 자들 중에서도 차별이 또 있다는 뜻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그냥 작은 자는 또 다를 거 아니요. 세상 나라에서 신분이 천차만별이듯이 천국에서도 그 신분에 따른 지위가 천차만별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영이 거듭나는 문제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뤄서 사람이 장성한 자, 온전함을 이룬 정도는 다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다 주민등록 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아니면 해외여행을 갈 때는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 발행해주는 인정해주는 요건이라는 걸 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같은 지위와 신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공항을 나가는데
내가 공항을 나가는 것과 장관급 이상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가진 여건 자체가 다른데 그 사람들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 문이 따로 있잖아. 세상 나라가 이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라는 것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기독교계 목사들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건 너무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 공의의 통치, 천국 통치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그냥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계명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천국의 기본법인 산상수훈 말씀들을 일컫는 천국 복음, 즉 천국의 헌법인데, 천국 복음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신약 복음으로 적용하신 세법의 근간이 되는 천국 통치의 원리요 골격으로서 모세율법의 십계명과 같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어떤 항목은 크고 어떤 항목은 작을 수가 없으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관념상 어떤 말씀은 중히 여기고 어떤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건성으로 이해하고 유대인의 율법과 온용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다. 이건 굉장히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믿는 이들 중에도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지.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사도시대에는 믿는 이들 중에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문제는 누구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달리 믿는 자들은 모세의 법대로 손할례도 받고 날짜와 절기도 지키고 짐승 끌어다가 뭐 제사도 행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짐승을 끌어다가 제사를 한다라는 말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저주받은 인간들을 예배당에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해서 예배를 인도해 준다 해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그러면 그러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이나 또는 일요일 날 예배당이나 성당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날만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은 중요하고 토요일 날은 중요한데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은 뭐 있으나 마나한 날이다,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모든 날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토요일 날만 중요하고 일요일 날만 중요해? 오죽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그냥 제사 받으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안식일 교인들이 제사하는 그날 전 세계 모든 안식일 교인들 모이는 곳에 이곳저곳 그냥 찾아다니면서 안식일날 배 터지게 얻어먹고 이제 엿새 동안은 또 쫄쫄 굶어야 돼. 그러고 일요일 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되기 전까지는 쫄쫄 굶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 어디 일요일 날 막 성당 예배당이 모이는 그곳에 찾아다니면서 짐승 잡아서 기름 태우고 불고기에서 막 올려주면 그거 불고기 막 맛있다 해가지고 막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예수 믿냐? 어떻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신 득한 거룩한 산 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자꾸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자꾸 옛 관념에 따라서 자꾸 그걸 주장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보고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하던 행석과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만큼 뭔가로 굳어진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는 건,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반드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통치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단체적으로 말할 때는 예루살렘 성은 그건 하늘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 예루살렘 성 하늘. 그럼 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약속의 땅은 무슨 새 땅이 되잖아.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단 말이야.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 개인적으로는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말한 것이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균형을 잡혀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지. 그냥 창공 하늘 어디로 막 그냥 죽지도 않고 막 날개 쳐가면서 올라가느니 뭐 구름 속으로 뭐 휴거되느니 막 이래서 하면 난 아니, 이런 사람 만나면 막 정신이 어지러워. LA에서 그래도 성경 특히 워치만이 책 뭐 자기가 많이 읽었다고 했던 어떤 목사를 역부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해서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세상 교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죽지도 않고 이렇게 휴거돼서 이렇게 어디로 막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걸래. 설득하게 하나도 아니 가겠다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마만큼 뭔가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사시는 게 백지 한 장 사이인데, 한 장 차이인데, 그거를 이렇게 좀 열어주면 생각을 좀 해보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믿냐? 성경에 있지 않냐? 해가면서 성경 막 찾아가면서 읽자고 이렇게 나오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게 없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대적하던 자들이 성경에 없는 말 가지고 온 거냐.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걸 난 지적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처음부터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자기 만나러 이제 가니까 뭐 자기가 뭐 부목사 초빙한다고 광고를 내면 LA 목사들이 노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해가면서 하루만 지나면 뭐 책상에 뭐 이력서 이만큼 쌓인다 해서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힘들겠다. 첫 번부터 내가 이 사람 힘들겠다. 내가 자기한테 부목사를 취직으로 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전도가 되겠어. 그 깨지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면서 뭐 여기 강남 뭐 삼성동에 자기가 삼성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를 누구를 세울까 지금 생각 중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나보고 는 한국 삼성 내가 삼성교회라는 삼성동에다 강남구 삼성동에다가 세웠는데 거기 좀 맡아보려면 나한테 좀 뭔가 좀 이렇게 나한테 잘해라 이런 먼지로 하는 걸로는 받아들였거든. 난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말씀인데 무엇을 중점으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좀 내가 나에게 깨달음 주신 것을 좀 증거를 좀 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내 증거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를 않으니 말상대가 안 돼서 당신 자존보다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유, 자기 스스로에게 딱 갇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안 먹히는가? 이것은 오해된 성경의 지식에 의해서 사람이 가려져 가지고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주님께서 내 살을 다 때와 기한을 정해주시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찾아가보고 내가 책도 돌려보고 해가면서 내가 혼자 발버둥 치고 댕겨봐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지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지금 내가 많이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난 힘도 없고 봐도 지체들은 이런 말씀들을 좀 겸비한 영과 그 낮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잘 들어서 잘 소화하고 나보다도 명료하고도 분명하게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다 덧입기를 바래요. 자, 얘기가 이제 많이 길어졌는데 나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 나누다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해봤던 경험이 이렇게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 같은 될 줄로 믿어라 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그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은 뭐 하는 대로 다 됐는지 모르는데 나는 이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자, 이 페이지의 중간부를 보겠습니다. 현세의 천국인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헌신하던 참지자들은 오는 새 세상에 천국이 나타나면 큰 상을 받아 주와 함께 우라들에 앉아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도로 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는 세세토록 왕도로 산다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시대에 다 왕노로 사는 상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이제 장자권자들이 주는 상인데 구약에서는 장자는 두 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는 천년 기간으로 정해진 왕국 안에서도 왕도를 타고 영원 세계에 가서도 왕도를 타고 그것은 장자권을 그 장자의 그 명분과 권리를 다 이뤘다라는 뜻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 오는 세상인 그 천년 기간의 새 세상에서 큰 상을 받을지의 여부는 현세의 교회 생활에서 천국의 헌법을 1.1획이라도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의 의도대로 안팎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회 생활로 적용하여 그 영의 세일에 봉역함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여부와 관련이 된다. 큰 상을 받는 문제. 이것은 명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얘기해요. 경륜적인 오는 부활의 때, 즉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 우편 양도를 위한 장막이 되어 주를 믿는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받고 마곡 땅의 염소무리의 세상을 철장으로 통치하는 권위를 행사하는 그 권위가 큰 상을 받는 신앙의 결국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에 따라서 영이 구원받은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받은 여부에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차별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와 같은 큰 상을 받아 권위를 행사하는 여부는 이 생의 교회 생활에서 천국 실현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주님의 새 일에 동역하는 여부로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교훈으로 목숨을 아끼지 말고 맡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이 천국 복음이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되죠.
이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5장에는 2번, 5장에 1번, 10장에 1번 힘센 천사 얘기가 나오죠. 그 힘센 천사는 가장 힘 있는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한 다음에 다시 번영을 받아서 전파하는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 자, 이거 이제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으로 최종적으로는 전파된다. 그건 추수 말씀이다라는 말,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말씀이니까. 자, 본문에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는 자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나누어 놓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율법 적용에 대하여 그건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지금 지적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라도 옛사람의 관용을 버리지 못하고 옛것과 새것을 혼용함으로 이것은 예루살렘의 믿는 이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이들이 수많이 다 이렇게 혼잡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 헌법 조항들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자들도 주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판단을 받거나 천국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도 많죠. 우리 같은 사람 대한민국 나라에서 사실은 없어도 그만이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걸프적대기만 하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을 뭐 이런 거 먹을 거나 다 축내고 똥 만드는 기계지 뭐야.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지. 이 사람들 다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다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천국 백성인데도 있으나마한 존재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쉬운 것 같긴 한데 기왕 천국 백성이 되면 주님의 다스리는 일에 동역을 하는, 나 가끔 가다 이제 아니 고위직 공무원이 되면 더 좋지 않냐 이거. 그냥 천국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 하지 말고 고위직 공무원이면 더 좋지 않냐. 그러므로 이처럼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데 등급이 다르고 경중이 다른, 누구는 영광을 갖지만 누구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다. 천국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공관복음서의 여러 곳에 나타나므로 거듭남으로 얻은 구원만 붙잡고 온전함을 이루는, 야 이거 오타가 또 나왔네. 이것을 써야 되겠네. 온전함을 이루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공평과 평등이라는 천국 실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죽고 또 죽는 둘째 사망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들과 악행들이 있는 연약한 육체라는 관점으로 시작하여 동일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나 출발점은 같지만 결승에 도달하는 여부는 다를 수가 있다. 각각. 자, 믿음의 결국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결승점을 말하는 거잖아.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를 것이냐, 온전한 믿음에 이를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영의 구원인 믿음의 시작은 같으나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신앙생활은 경기장에 출전한 선수들의 경주와 같으니 끝까지 그것도 법대로 경주를 해야지 위법을 하면 그것은 탈락되는 거죠, 즉시. 예.
그래서 좋은 성적을 법대로 경주해서 좋은 성적을 낸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뒤처진 신앙인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에게 부정한 자라고 정죄당하던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만이 아니라 정죄하던 자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권이라는 걸 가지고 뭐예요? 그 이마에 자신은 구원표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오른손에는 교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오른손에 있는 지팡이를 아무데나 막 휘둘러 대는 거잖아요. 그럼 뱀이나 때려잡는 데나 휘둘러야지 그 괜히 불쌍한 영혼들 때려잡느라고 그렇게 휘둘러라는 말이 아니잖아. 거기는 뭐 자기가 뱀인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때려잡겠어. 자, 오는 세상에서 하늘에 간직한 영적 기업을 받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영세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는 빛의 세계 왕들과 반복해서 치료가 필요한 백성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 신분에 대한 성경 표현을 상세하게 살펴서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떻게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한 교회 생활의 결과에 따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문제다. 이제 자주 얘기를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문자대로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 똑같은 율법인데 선지자들은 또 기록한 말씀을 다시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다 그렇게 말하지 내 말 들어라 하지 않아요. 모세도 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선지자들이 이해할 때는 그 속의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서 괜히 2단, 3단하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시지 말고 우리는 부분적인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를 받는 그런 치우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에 가면서 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죠. 균형 잡혀서 어떤 문자대로의 어떤 말씀은 선지자들이나 시편에는 또 이렇게 해석한 말씀이 있으니 그걸 균형을 잡아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읽기 시간 소홀히 여기시지 말고 다 참여해서 부지런히 서로 힘내게 이렇게 격려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